제가 부활절 예배를 아침에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저녁에 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해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서 떨 때 저녁에 캄캄한 중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저녁쯤에 드리는 이 시간, 이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코로나로 꽝꽝 막혀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작은 습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검은색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지 못할 경우에는 검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드레스 코드로 항상 장식합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듭니다. 한동안은 커피를 안 먹던가 아니면 금식을 하던가 이렇게 자제할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인 날에는 금식을 어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조금은 잘 보내려고 노력하는 제 나름대로의 발악이죠. 그리고 그 발악은 부활절을 정말 기쁘게 만나고 싶어하는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사순절에 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흐의 마태순환곡이라는 곡을 한 2시간 정도 넘는 그 곡을 가끔 계속 듣는 겁니다. 한 50일 동안 가끔씩 들어요. 특히 고난주간에는 내내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이하게 저는 우연찮게 마태순환곡 말고 다른 곡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건 CCM으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연찮게 들은 이 찬양이 계속 한 2주간 동안 저에게 맴돌았습니다. 보내드린 찬양도 있고 또 주보의 가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1절에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1절의 가사가 저는 이 찬양의 주인공이 공경에 빠져서 노래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고 이 찬양의 주인공이 예수님 혹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하늘에서 혹은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그 무기력함, 근데 그 속에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이 찬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첫 마디는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3가지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목요일에 다 진행하시고 제자들과 밤에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올리브나무 아래에 갔죠. 올리브나무의 그 손가락같이 생긴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만져주시길 바라는 마음같이, 혹은 팔같이 쭉 벌려있는 그 가지가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아픔을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아니면 그 무성한 잎이 포근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줄 그 사랑같이 느껴지고 싶어서 예수님이 올리브나무 아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거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에게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깨어 있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아시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기에는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부탁하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지를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입성 혹은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조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버립니다. 전혀 예수님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밤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하게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외로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외로움이 점점 쌓여가는 그 시간 예수님은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쓸쓸하심을 혼자 감내하며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이 가사의 두 번째로 다가온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정오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 12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 저물어. 왜 저물어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외로움이 깊기에 날이 저물었을 겁니다. 그 저물어간 시간, 그 시간이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가온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온 장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장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제사장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지에 가보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곡교회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길들을 우리가 가서 성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이 교회에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갇혔을 거라고 가정하는 감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셨으면 꼭 이 감옥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 감옥을 생략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감옥을 가면 깜짝 놀랍니다. 감옥은 돌을 판 감옥입니다. 근데 돌을 옆으로 판 게 아니라 돌을 밑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돌 입구에는, 천정 입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즉 죄수를 옆으로 이렇게 철장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죄수를 로프에 메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감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쩌면 그 감옥에 있었을지 모르네요. 그 감옥,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감옥, 저 감옥이 어둠 같았을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두운 감옥, 어두운 세상같이 예수님이 감옥에서 어둠과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지에 가서 이 감옥에 가면 깊은 그 감옥에 중앙에 강백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돌 강백상인데 그 돌 강백상에는 시편 88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놓여 있습니다.
그 시편 88편을 제가 읽는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편 88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사회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에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키셨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외웠었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시편 88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88편 맨 끝에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시편 88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면 날이 어두워질 때 아무도 친구가 아니고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모습과 연결되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에는 빈들에서 걸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 저에게 빈들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얘기하는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걷고 있는 예수님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을 때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렸을 때 제자들 하나 와서 그 십자를 같이 져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없었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즉 빈들, 아무도 없는 곳이 된 거죠. 자기가 3년 동안 사랑했던 제자들, 그렇게 많이 고쳐줬던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외로움의 자리, 빈들과 같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셋째 마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극단적인 외로움, 버림받는 순간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로 이 외로움과 버림과 소외와 배신이 하나님의 때로 내가 이 아픔을 묵묵히 감내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래 자포자기 이런 게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구며 소망, 믿음을 갖고 가는 그런 걸음이지 않을까 하면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예수님의 한 발짝 한 발짝의 발디딤이 하나님의 때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 가사에 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말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서 1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생각났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홍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내가 출산할 때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출산해서 유아용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다는 겁니다.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막 용품을 사고 아들을 찾으니 아들이 뭔가 뒤에 이렇게 숨기고 아빠한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아빠, 내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알아요? 라고 그러면서 아빠에게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거는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를 보면서 아빠의 사정을 알고 또 선물을 혹은 장난감을 잘 사주지 않는 아빠를 알면서 약간 굳어진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줘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게 안 사줘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성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약간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들을 막 껴안아주고 색칠 공부책을 그동안의 습관을 깨고 사주었다. 아빠 이거 안 사줘도 돼요는 정말 간절하게 사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라는 말은 아버지 이걸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죠. 특히 이 잔이라는 이 잔은 히브리어로 코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라는 단어는 가끔은 기쁨, 가끔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의미할 때는 극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인류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분노를 잔을 비유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잔을 비켜달랄 때 이 잔은 그냥 십자가 달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온 힘으로, 온 몸으로 맞이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가 이 잔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성부의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부의 하나님이 자기 제한이라는 그 제한을 걸어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일을 아들에게 시키는 일이죠.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리신 거죠. 성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발 동동동동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빠 내 뜻대로 마시고 라는 말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막 아파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신학적으로 자기 제한이 걸린 하나님. 그 상황이지 않을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그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빈손으로 걸을 때입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십자가에 빈손으로 달려있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온몸이 빨개 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빈손으로서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팔 벌려서 있는 모습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팔 벌려서 달려있는 그 빈손은 저희를 안아주기 위해서 팔 벌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못 박혀서 아무것도 못 잡는 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율법으로 아들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데 그 죽음을 성령으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후렴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끊임없는 반복의 가사가 시작됩니다. 주가 일하신다는 거죠. 뭘 위해서 일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신에겐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신이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이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과 동행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서 특히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일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저에게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반전으로 움직입니다. 왜? 예수님이 일하심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십자가로 달리기 위해서 달려가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실행하고 그 율법 속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일을 실행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상에 같이 계셨던 것. 즉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시편에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렴의 두 번째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안에서 일하심으로 자기 온몸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기 아끼지 않음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후렴의 세 번째 말이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속에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를 신뢰하고, 성자의 하나님이 성부를 신뢰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활을, 아버지의 생명의 회복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죠. 하나님은 그 길을 잘 감당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가야 길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며, 서로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며,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시며 일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이렇게 일했어. 왜? 바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믿어,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감옥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부활을 일으키셨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빈들을 걸을 때 일하시고, 날이 어두워서 우리가 외로울 때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서 낭망할 때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그 상황에서 부활로 일하십니다. 그럼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같이 우리 삶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날이 저물고 외로울 때도 일하심, 외롭게 걸으실 때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무력함에도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빈손임에도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만나 또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다면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죽음과 같고 빈들고 같습니다. 이 상황에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